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과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68편 19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예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우는 동안에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가능하면 외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우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도 잘하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읽으면 됩니다.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운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시 되새김질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저절로 외워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그 인격 속에 스며드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 몸집이 큰 그 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 힘이 있고 큰 일을 하는 것은 그걸 계속 색임질하기 때문입니다. 색임질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양가가 있거든. 그것을 자기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임질하지 못하는 그 동물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듣고 잊어버리면은 그건 색임질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지혜가 되고 내게 생활에 지침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많이 알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될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말씀이 어떤 사람은 한 3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한 50%,
어떤 사람은 한 80%, 혹 어떤 사람은 한 100%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건강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섭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 그냥 교회 가서 성경을 그냥 의뢰의 성경 배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배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게 20분 내지 30분 아주 간단하게 아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모이면은 다른 시간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축소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성경 배우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아니면 전문 분야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오로지 세상 학문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것은 남은 생애를 좀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데도 그만한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그 외에 우리가 몇 시간씩 성경을 배운다고 그것이 너무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우리 교회 오면은 도대체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이제 좀 몸을 좀 뒤척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계시면은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오래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또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김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 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 오신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은 가셨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즉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가방 속에 있고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교회당 갈 때만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고 그냥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읽고 그러나 마음과 생활은 성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뭐 서자서 아자아란 말이에요.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주님 앞에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배울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 앞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있고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서 조용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주님 앞에 있는 무리는 그 당시 무리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앞에 앉아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전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마치 산울림이 계속 멀리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울려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무리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마가복음 7장 6절에 있는 대로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지만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율법을 껍데기로 아니라 실제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쭉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아직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셔봐야 소용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말하자면은 껍데기를 주셨다면은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느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욕설하는 자는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푼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미워하지도 말고 분내지도 말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도 말고, 네?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라. 예. 그것은 죄를 얼마나 철저히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지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영양실조 걸려서 병들어서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사람에게 쌀가마이를 찧어놓고 저 산꼭대기까지 짊어지고 가라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그 집 밑에 깔려서 엎어져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이 교훈은, 예수님이 하신 교훈은 이제 그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힘을 줘서 그 쌀가마이를 간단하게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아니 더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힘들어서 짐에 깔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도록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외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가만히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왜 우리 안에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주님처럼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재현된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의 생애는 바로 예수님이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유고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뿐 아니라 주님처럼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은 나는 뭐 구원을 받았지만은 뭐 구원받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껍데기는 아직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걸 갖다가 자꾸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괜찮은 것처럼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받았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제 선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아니 그보다 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창조됐지만 아직 영생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 다만 우리 속에 아직 옛 찌꺼기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이거 처리하는 데 좀 시간 걸립니다. 이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내 육체의 죄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주님처럼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 거룩하심 같이,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점점 변해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있지 그냥 구원받기 전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간다.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나무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잘라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가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배우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돼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무슨 과실을? 포도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기만 하면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눈이 죄를 지면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눈 빼고 손 자른다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르고 빼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자르고 빼고 하지 않아도 지옥 갈 필요 없이 천국 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끼는 모든 죄는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끼는 것이 된다면은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은 악한 동무도 잘라버리고 악한 습관도 취미도 나쁜 취미도 잘라버리고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아주 냉정하게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독사에 물린 손가락은 잘못하면 온몸이 독이 퍼지기 전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왜 다리를 자릅니까? 그걸 자르지 않으면 온몸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내 생애를 망칠 수 있는 죄라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파도. 네. 어떤 때는 사람을 잘라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던 취미도 습관도 잘라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아주 눈을 빼고 손을 자르듯이 고통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용기와 어떤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죽도록. 예.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예? 예.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해야 돼요. 예.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 순종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는다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목적이,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해서 내 눈을 빼게 했다면은 나 그 사람 붙잡아 놓고 눈 하나 빼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날 때려서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면은 나도 그 사람 붙들어놓고 두드리게 해가지고 이빨 하나 빼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출애굽기 21장을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출애굽기 21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남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한 대로 해주라 그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란 말은,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이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 죽이라고. 이거는 정당한 보복입니다.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버려야. 이빨을, 왜? 싸우다가 맞아서 이빨 부러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빨도 빼버려라 그거예요. 발은 발로, 발을 다치게 했으면은, 못 쓰게 했으면 그 사람도 그만큼 갚아주라 그거예요. 불에 데우면, 어떤 사람이 불로 지졌다면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그저 아주 적당하게 불을 지져버리라 그거예요.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자,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또 레위기 24장을 읽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4장 24장 17절.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게 하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이걸 율법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터서 그토록 비참하게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도 우리도 갚아주겠다. 그들은 아주 그게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거기에 되면 12살 되면은요,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그걸 구경시켜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 죽은 자의 사진을 쫙 갖다 놨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때의 사진을 전부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의 기름을 짜서 만든 비누도 갖다 놓고, 죽은 사람의 안경이나 신발도 싸놓고, 그때 비참하게 죽었던 모습들의 사진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걸 다 보면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요, 주먹을 볼건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나옵니다. 복수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미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수심을 길러주고, 이방인들은 보고 뭘 느끼라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 너희들을 각오하라 그래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 가서 막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유대인 한 명 죽으면요, 막 10명도 100명도 죽여버립니다. 그냥 탱크로 막 깔아 뭉개버려요. 그들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스라엘은 약 300개의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마. 왜? 그들은 19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겁니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모든 걸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잊어버려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당한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게 그게 용서입니까?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바벨론을 통치했다고는 하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하무라비 법전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는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같은 계급의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도 주인이 종을 눈을 뺐다든지 상하게 하면은 자기 눈을 빼기 전에 그냥 자유를 주면 된다. 이 주인하고 종하고 이 몸뚱 안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게 차이까지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거는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느냐고. 눈을 뺐다고 그 사람 눈을 반드시 빼야 될 거냐고. 내가 만일 맞아서 이빨 하나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럼 딱 붙들어 매놓고 그 사람은 이빨 2개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 붙잡아 놓고 또 빼야 돼요. 그러면 다 빠집니다.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예요. 무하메스라는 사람은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갖다가 코란경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대로
예? 코란경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주 철저히 그 보복하는 보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평생에 그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원수 끝까지 갚겠다고, 그게 평생 그들의 아주 사는 목적이요. 그래서 과격파 회개도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싸워도 못 이기니까 이제 미국을 이제 갖다 막 테러하잖아요, 막. 보복.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가서 박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쪽에 가만히 있습니까?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불러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보복이 말이죠, 자기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아니 지금도 곳곳에 부족간에 말이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 보복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서도요,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부족이 달라.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부족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요, 그 부족끼리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우리가 갔던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죽었대요. 우리가 갔을 때 군인들이요, 그냥 길목에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나라 대통령이 오나 왜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냐니까 항상 지킨대. 왜?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거 싸움 말리려고 서 있대요. 그걸 왜 싸우느냐 물어봤어요. 왜 싸우느냐고. 뭐 이권 문제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감정 문제래. 무슨 감정? 너희들이 우리를 해쳤으니 우리도 너희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요. 근데 자기 부족이 한 사람이 죽으면은 저쪽 부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보복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사사기 19장에서요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에 그 레인 한 사람이 있는데 첩이 있었어요. 이 첩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한 곳에서 밤중에 그 동네에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성폭행을 행하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문턱에 엎드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분노를 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끄잡아내라! 우리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게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는 못 내놓겠다. 그래서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이스라엘하고 그다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500명만 남은 거예요. 500명만.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전이, 이스라엘 4만 명, 베냐민 지파 25,100명,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래 한 지파가 그냥 완전히 끝장이 날 뻔한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았는데 600명 놔두면 그 이제 남자만 600명이니까 다 없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들을 주어서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 상대편을 향해서 가해자에 복수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복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지 아시죠? 세르비아 청년 하나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것은 보복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향해서 반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실제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허용하는, 그래 자기가 그 해를 입은 대로 갚아도 좋다고 하는 보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율법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을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여기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어떨 때는 뭐 죽인 자를 죽이라,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것 같고, 한쪽에는 원수 갚지 마라 그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자기가 거기서 행한 대로 나도 갚아주라. 그 말씀은 말씀의 원뜻은 뭐냐? 죄를 지으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판장 앞에 갑니다. 재판장은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재판장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침서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야 되죠. 그건 재판장에게 준 권리지, 개인이, 그냥, 막, 행한 대로 서로 막 보복을 계속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은, 일단, 재판장에게 갑니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9장 17절. (19장 17절) 봅니다.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여기서 죄를 지은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 사람이 쌍방이 말이죠.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이 이제 재판장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제 정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의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지, 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그 보복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준 것이.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어떨 때는요 사형을 하잖아요. 사형 집행을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종신형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징역에 처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나머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본을 보임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엄한 법이 있으면 함부로 죄를 못 지잖아요. 지금도 그 중동의 회교국에는요 율법대로 손으로 죄를 지으면은요 도둑질 하잖아요.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간음죄 지으면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에다가 죄 지은 사람 딱 묶어가지고 무릎 꿇어놓고 눈 딱 감기고는요 그냥 이 칼을 휘둘려다가 목을 탁 쳐 죽인대요. 그걸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보라 그거요. 이렇게 죄를 지면 죽는다 그거예요. 돌로 쳐 죽이든지 목을 잘라 죽이든지 아니면 팔을 잘라든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말씀은 남의 눈 빼면 네 눈 빠질 줄 알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귀하기는 사람 남의 눈도 귀여기고 자기 손을 귀중히는 사람 남의 손도 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기라. 그게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모든 율법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그 계명 안에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둑질하겠어요? 남의 걸 탐내겠어요? 남을 해치겠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이 배가 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먹을 걸 주고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입혀주고. 이 율법의 원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행한 대로 막 잔인하게 보복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피해를 입은 대로 그 보복하는데 보복에 하는 그 정당한 어떤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이 사용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다면은 만일 그것을 개인적인 것에 그 허락하는 것이라면은 아마 이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매일 서로 막 눈 빼고 손 자르고 막 서로 죽여버리고 그냥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대혼란이 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닙니다. 일단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그 법을 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당하게 그 형벌을 내리라는 뜻이지. 그건 아주 잔인하게 그 보복을 하라, 원수를 갚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잠언 24장을 봅시다. 잠언 24장 2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남이 나를 해쳤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해치고 그걸 보복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의미. 하나님은 죄를 잔인하게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장 잠언 25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우라.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라. 신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똑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내게 해를 끼친 원수지요. 원수를 갚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여주라. 목말라거든 마셔주고. 원수의 나귀가 지렁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가서 도와서 일으켜주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요. 구약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적자를 갚지 말고 행한 대로 갚지 말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라. 이것이 율법의 원뜻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법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율법에 있는 그 우리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건데 이 도덕법은 다 비슷합니다.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자, 그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재산에 어떤 피해를 입혔으면 그 상당한 재산으로 갚아줘야 되고, 몸에 상처를 입혔으면 거기 상당하게 치료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전액을 갚으라든지. 시간의 손해를 줬다. 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데 그걸 계산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적인 고통이 있으면 받았으면 심적인 고통을 어떻게든지 보상해 주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았다는 이 갚는다는 이 문제도요. 내가 그 사람 눈을 상하겠는데 그 눈이 별로 안 좋은 눈이에요. 아주 눈이 다 갖는 눈이 이제 거의 다. 그런데 내 성한 눈을 아주 내 눈은 좋은데 빼야 줘야 되느냐? 어떤 사람 때렸는데 그게 다 썩은 입니다. 이가 빠졌어요. 빠져버렸어요. 나쁜 일을 뺐는데 좋은 일을 대신 희생해야 되느냐? 이거 정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건 정당한 게 있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죽인다고 해서 그게 보상이 되겠어요? 내가 마음적으로 받은 상처나 그 피해를 몸으로 받은 그것을 무슨 물질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님 말씀하시는 원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너희에 대한 원한이나 보복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보복을. 예?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해치는 사람, 자기 원수를 용서해주고 행한 대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원수 친밀입니다. 그냥 원수를 아주 싹깡그리 없애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 자기를 대적한 사람이 돼서 아주 조그마한 보복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의 본능은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2차례 때리면 2차례 못해 한 차례도 때려주고, 그렇죠? 그래 아주 좀 마음이 풀어지죠. 감정이. 행한 대로 갚아줘야. 그래서 어떤 그 큰 심한 어떤 피해를 입으면은요 평생 원한을 가지고 아주 원수 갚는 것이 아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어디 가든지 원수 따라 산만리. 아주 원수를 갚는 것을 아주 대를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원수를 내가 갚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게 한이다. 너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 대를 물려줍니다. 그 원수를 갚으려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비참하다 그래요. 항상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편안이 없으니까 병도 들고,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마한 그 보복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며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욕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욕을 하셨습니까? 분내셨습니까?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두고 보자. 너희는 지옥으로 집어 던질 거다고 예수님 위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끼리 말이죠, 서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아주 이방인의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너희 중에 그걸 해결할 자가 없어서 이방인 앞에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하느냐 이놈들아?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네가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꼭 행한 대로 네가 그걸 갚아야 되고 네 끝까지 상대편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되겠느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낫고 말고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대적하지 말 뿐 아니라 대적하지 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왼편을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며. 어떤 사람 이 성경을 읽고는 그랬대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니까 새끼야 왼쪽에도 때려봐라.
그 다음에 때리니까 그 다음에는 맞으란 말 없거든. 그 다음에는 한바탕 해봤다가요.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예. 예.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얼굴에 그를 수건으로 덮어놓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이 맞았을 때 야 임마 이쪽도 때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맞았지만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이 돌려대라는 말은 꼭 이쪽도 때려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대해서 그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감정 대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지금은 우리의 뺨을 때리는 일은 없을지라도 뺨을 때리는 것보다도 더 세게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뺨을 때려야만 그 모독하는 겁니까? 예? 그 모욕적인 일들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어떤 욕설과 목욕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붕괴한 생각을 가지 말고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원한을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붕괴심과 원한이가 그걸 그대로 우리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은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한다면은 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주 사사로운 일로 붕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조금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왜 빼뿌리냐 나는 초대를 안 하느냐 왜 그리고 자기 지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아니면 자기 직책에 대해서 행사가 되지 못할 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주면 그것이 또 감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감투는 뺏어갔느냐.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마한 어떤 손해가 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붕괴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논쟁을 하고 다투고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주님의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어떤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고 자기가 어떤 인격이 상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도 그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어떤 권리나 권한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입니다. 남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는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붕괴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말을 한다든지 상대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길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나 아직 어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그런 그
그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개하는 마음이나 가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왼쪽 뺨은 못 돌려되지 않을지라도 뺨을 때린 사람은 손을 잡아주면서 손이 얼마나 아프세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40절 봅니다.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예수님의 속옷도 이제 통으로 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루처럼 머리만 끼면 팍 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속옷이. 이 속옷은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옷이 두 벌쯤은 있대요. 근데 대개 겉옷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겉옷은 그냥 이게 큰 이렇게 담요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 쓰면은 이게 외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게. 예. 이것은 대개 한 개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너를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게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겉옷은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출애굽기 22장 26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돈을 꾸이줬는데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낮에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돌려주라. 돈을 못 받았어도 옷은 돌려주라.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밤에는 그게 이불이에요, 이불. 밤새도록 달달달달 떨 테니까. 그러면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겉옷을 전당 잡힌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이걸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도 함부로 못하는 자기의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그 말은 뭐겠어요? 법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와 자존심, 그것까지 주장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까지 포기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어떤 자존심, 그런 것까지 양보하라 그 뜻입니다.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존심에 아주 집착해가지고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는 사람, 조금 더 그걸 침해되는 것을 허락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게 붕괴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다.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줄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자기 권리까지도 양보하고 포기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투고 논쟁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는 멀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이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1절 봅니다. 40절 다시 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점령하고 통치한 나라입니다. 피정복자들은, 정복당한 자들은 정복자들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어떤 일을 징병을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킨답니다. 그것도 아주 힘든 일, 어려운 일, 천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너 나하고 좀 어디까지 가자. 길 안내해. 이 짐을 어디까지 운반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입니다. 억지로라는 것은요, 권력 있는 자가, 정복자가 피정복자들에게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킬 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떤 길을 안내해야 될 경우 아니면 짐을 운반해야 될 그런 일을 시킬 때에 억지로 오리 가게든 심리까지 동의하란 말은 그 오리를 가면서 막 붕괴하고 막 정오심을 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하지 말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래요.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심리까지 억지로 가면 오리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죠. 오리를 가되 아주 정오심을 가지고 붕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리를 갈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해보라 그 말이에요. 심리까지 동의하라는 말은 그보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라. 왜? 나는 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돕는 일을 할 바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그게 어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막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을 즐거움으로, 그것이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일이라도, 정오스러운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봉사는 나는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 욕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 항상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먹을 걸 만들어주고 예?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그 종의 위치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명랑하게 호의적인 태도를 남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항상 해보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 시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킨 일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막 싫지만은 아주 감정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서 겨우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고 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할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억지로 일을 시킬지라도, 자기 싫은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남에게 봉사한다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이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상대편이 요구하는 그 이상, 소고까지 내는 게 거두까지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요구하는 그 이상,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통요.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랬죠.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자에게 기꺼이 주라는 말씀입니다. 달라는 자에게. 신명기 잠깐 봅시다. 신명기 15장을 봅시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연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가 네게 무엇을 요구하거든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랬지. 쓸 것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면제인이 가깝다 하고 궁핍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게 면제인이 뭐냐면은 그 돈을 꾸주든지 꾸주잖아요. 그러면은 7년 면제인이 되면은 그 빚이 다 이제 말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인이 가까우면은요 좀 이따가 돈을 못 받을 테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 면제인이 가깝다고 해서 악한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은 네 하나님께 그 가난한 사람이 호소하면은 네게 죄가 될 거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옆에 있거들랑 네게 그 사람에게 도와줄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라. 왜? 부자는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청지기. 그러면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도 있고, 또 형제 중에서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써야 될 몫도 있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쓸 몫이 있고, 이걸 잘 분배를 잘해야 돼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냥 아끼지 않고 뭐든지 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은 인생하다든지, 옆에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일에 인생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줬던 것도만 뺏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은, 근데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준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달라고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다. 네가 남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은 네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도 듣지 않을 거다.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게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잠언 3장을 봅시다. 잠언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내게 베풀 힘이 있으면은 마땅히 받을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 나는 넉넉한데 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고 살빼니라고 난린데 한쪽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굶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느냐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음에 오라고 다음 날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때 주라고 해요. 필요할 때. 선을 베풀 일이 있거든 그 선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선을 베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도와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와주라. 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돼.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이 주시거든.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아끼게 주리라. 예.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십니다. 많이 주면 또 하나님 많이 주셔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남을 풍족하게 하면 자기도 풍족해지고 남도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더 윤택해진다. 왜?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 주셔요. 예. 19장 봅시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이게 저축해 주는 거예요. 저축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진 걸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특권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셔요.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내가 마땅히 줄 사람에게, 줘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갚아주는 분이다. 그 선행을 선행을 갚아주시라. 그 사람이 행한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적당한 때에 갚아주십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예? 또 28장 봅시다. 잠언 28장 27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보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에게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궁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못본치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죄만 안 짓고 산다고, 나쁜 짓 안 하고 산다고 그게 무슨 큰일 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삽니다.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어떨 때는 도와야 될 때에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내가 세상 재물이 있어요. 나는 얼마의 재물이 있는데 옆에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느냐? 내 육신이 막아요. 그걸. 아까운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아끼지 말아야겠는데 아끼는 마음, 아까워요. 아까워서 그게 아직도 내 육신 속에 이게 욕심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요, 샘물처럼 퍼내면 또 솟아오르고 계속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예? 사랑을 하면은 더 큰 사랑이 솟아나요. 그러나 샘물도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나중에 썩어서 냄새가 나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릴 거다. 사랑이라는 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자꾸 사랑을 해야 돼요. 말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자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의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 가만히 놔두면 뭐 짜요 그게? 예.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자, 못 본 채 알면서도 못 본 채 모르는 채 모르는 채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딱 보십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리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기. 물질이라는 것은요, 벌어가지고 내 혼자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자동차 사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즐겁게 살고 더 잘 쓰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많이 쓰고 할 일이 있어서 베풀어야지. 베풀어야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하나님이 싹 뺏어갈지 모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것도. 왜 주십니까? 물론 우리도 필요한 것을 누리고 필요한 것 쓰기 위해서 주시지만은 할 일이 있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두십니다. 왜? 가난한 자도 두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왜 부하게 하십니까? 부한 자는 가난한 자 주야. 그러니까 사랑이 주고 가고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그 헌금을 그다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난하게 했습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신앙적인 신령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줬고 이방인들은 육신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요. 왜?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이거는 복음뿐만 아니라 실제 사랑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벼락을 헐어버리고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한쪽을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너희의 유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너희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평균케 하라고 했잖아요. 평균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유가 있으면요
이걸 거머쥐고 내 거다 그러지 말고 이걸 왜 주셨을까? 소유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필요한 데가 어딘가? 가장 필요한 데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최우선, 그 다음에 우선 쭉 있어요.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필요한 자에게 그걸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것은 손해고 받는 것은 덕이다,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은 복이다 그랬습니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자기 힘으로만, 자기의 어떤 고생에서 수고하고 해서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축복을. 축복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빈궁한 자에게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줄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굶어 죽을까 봐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이 있어요. 도울 사람이. 아버지는 왜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애쓰면서 일합니까? 자기 가족 일 있잖아요. 줄줄이 다른 가족들. 가장이 그걸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너무 많아. 셀 수 없이 많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활의 표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께 점점 더 가르침 받는 만큼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한 걸음씩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행하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2장 같이 합시다. 372장. 나
깨워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추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수양관에서 이제 토요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많이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본관 1층에서 오늘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접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양에 가는 교통편이, 추계 수양에 가는 교통편이 수요일 오후 2시에 버스를 우리가 대절을 해서 가니까요. 그냥 무료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바이섬 앞 식당 대로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일부터 수요 말씀 시간이 오후 8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30분이 땡겨지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계 수양의 사전 접수 명찰이 전부 발부됐으니까요. 각 교구장님들 말씀 마치신 후에 본당 1층 서적부 앞 접수대에서 교구별로 사전 접수 명찰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교회에서 배를 판매합니다. 이게 양주교회 건축 헌금을 위한 추석 선물용으로 준비해서 판매한 건데요. 한 20상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석수교회 청년 모임은 김영진 형제님 댁에서 신미선 자매님 댁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추계 수양회 기억하시죠? 모시고 가실 분들 좀 미리 계획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시고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수요일 여기 오후 8시로 되어 있는데 고쳐야 됩니다. 7시 30분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